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두 사람이 죽게 되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이들이 죽은 이유는 땅을 팔아서 그 판 값을 교회에 이제 헌금을 하는데 얼마를 감춰놓고는 전부 다 하고 그렇게 말을 했던 거죠. 베드로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속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서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탄이 그 마음속에 가득 차서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다는 그런 죄의 복이죠.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생명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을까?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전장인 사도행전 4장을 보면 교회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들이 땅 그것을 팔아서 그 판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는데 그 이름은 요셉인데 사도들이 이거라 바나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가 밭이 있어서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당시 교회는 교인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헌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누어 줘서 그래서 이제 교회에 들어오는 성도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된 거죠.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참 가난하고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로 찢어지게 가난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썼는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자기의 있는 소유를 팔아서 교회 헌금하고 그 헌금으로 구제하게 되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이때 예수를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교회에서 나누어주는 그거 받아먹는 것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저 교회에 들어가서 저런 칭찬받는 교회의 일원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온 부류들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런 부류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하는 거룩성에 대한 부담감은 지기 싫었던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벌백계 하여서 이제 막 탄생한 교회에 이 거룩함, 교회의 거룩함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 같다는 거죠. 또 5절과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에는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11절에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래서 11절에는 온 교회가 추가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절에서 11절의 이 내용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의도는 뭐냐면 교회에 경고하고 특히 교회를 위한 조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온 교회와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습니다. 뭘 두려워했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의 목숨을 한순간에라도 앗아갈 수 있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그저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정말 두려운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 지으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죄 짓는 것을 싫어하시고 죄 짓는 것을 극도로 혐오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번 조치는 교회의 거룩성을 위한 조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 가운데 12절부터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그 외 사람들이죠.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침송하더라. 그러니까 막 어중이 떠중이로 교회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나눠주고 구제하고 하니까 그거 좋아가지고 막 달려들던 그런 사람들은 아이쿠야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는 상종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만 교회에 들어갔고, 그리고 그 후로도 그렇게 해서 믿고 죽기로 돌아오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 순수하게 예수 믿고 죽기로 돌아온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거룩성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 이후로는 그리고 지금은 그렇게 안 하실까 하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했던 것처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는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일벌백계, 거룩의 거룩성을 위한 조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갓 탄생한 교회가 죄와 악으로부터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충격 요법이었던 것이죠. 근데 왜 그럼 그 이후로 그렇게 안 하시는가? 왜 그렇게 안 하시는가?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에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게 행하신 조치는 교회를 위한 조치였던 거죠. 근데 교회에 들어오려고 하는 죄인들을 위한 조치는 아니다. 사람들은 죄를 잘 짓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워 교회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하셨던 것이요. 그런데 정작 죄인들이 교회에 들어가서 이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이 죄 때문에 죽어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서워서 누가 교회에 들어오려고 하겠습니까?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이 코로나19를 예방하고자 백신을 만들었죠. 그래서 백신 접종을 막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부작용이 많이 생겼죠. 그래서 정확하게 인과관계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을 받고 난 다음에 약한 부작용도 있습니다만 중증의 부작용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몸에 힘이 하나도 없다, 몸을 움직일 수 없다, 어떤 사람은 백신 맞고 죽었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백신 맞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아직까지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 맞은 다음에 뭔가 몸이 불편하니까 혹시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 그래가지고 두려워서 백신 맞기를 꺼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진짜 백신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딱 밝혀지게 되면 누가 백신 맞겠습니까? 백신 맞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죄인들이 교회에 옵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처럼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여전히 예전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죄 지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을 텐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 죄 때문에 죽어나가면 누가 교회에 들어오겠는가 하는 겁니다. 교회에만 가면 죽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로 교회 내에서 그런 징계를 계속하시지 않는 거예요. 한번 딱 충격요법을 주시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게처럼 행하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여전합니다. 뭡니까?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싫어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혐오하신다는 겁니다. 보기조차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어떠한가 하는 겁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을 비교해보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죄를 극도로 싫어하고 혐오하는데 나는 어떤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의 생각과 어떻게 같은가? 다른가? 차이가 있는가? 닮았는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요한복음 17장의 내용 가운데 네 번째 기도에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 안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21절부터 23절에 범사에 하여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한 것은 모양조차도 버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죄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 말이 뭡니까?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을 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죄와 싸우려고 하면 적당히 싸워서 모르겠어 나 이번엔 칠래, 이게 아니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어떻게 이겨야 된다는 말이에요.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서 싸워야 된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대해서 가져야 되는 태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싱글인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매칭시켜주는 그런, 요즘도 하긴 합니다만 TV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 근데 남녀를 매칭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각각 좋아하는 것이 다를 수 있잖아요. 나는 이것을 좋아하는데 상대방은 저걸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좋아하는 것을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좋아하려고 애쓰면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정말 싫어하고 혐오하는 것을 상대방이 너무 좋아한다, 그건 없으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제가 됩니다.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절충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같이 살아가면 그 문제로 분명히 다투게 되어 있습니다. 수십 년 자기 안에 형성되어져 있는 그런 자아를, 그 한 부분을 고쳐내기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싫어하는 것을 넘어서 혐오하는 것을 그 상대방은 그냥 아주 너무너무 쉽게 너무너무 좋아한다. 그러면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프로그램에서 남자 스펙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잘생겼어. 그래도 매칭이 안 돼. 왜? 나는 너무 싫어. 이건 너무 싫어하는데 그 사람은 이거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는 사랑하는 감정 때문에 서로에게 맞춰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는 감정이 식어 이제 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때가 되면 서로 다르다고 하는 것이 눈에 들어오죠. 그러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특히 내가 싫어하는 짓을 아내나 남편이 하면 그게 눈에 가시거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막 쌓이게 되면 흔히 우리가 하는 말로 정 떨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백년해로를 하려면 서로가 좋아하는 것도 알아야 되지만 서로가 싫어하는 것도 알아야 돼요. 싫어하는 짓이 뭔지 알아가지고 알아서 피해가야 되는 거죠. 서로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알아야 평생을 함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남편이, 내 아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얼마나 알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한번 집에 가셔가지고 오늘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이 한번 써보시도 좋아요. 정리하다 보면 틀림없이 부부 사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될 겁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가 신앙 안에서는 사람의 체질이 바뀌듯이 주님 안에서는 우리의 태생적인 성향도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서로 맞춰가게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제 친구가 둘이 이제 여자친구랑 같이 연애할 때 이제 점을 보러 갔대요. 그냥 장난삼아 갔는데 이렇게 점이 아니고 이제 자주저리 보더니 너무 둘이는 너무 다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다른 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 신앙 안에서 극복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해 주더래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틀림없이 만나서 찢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태생적인 어떤 그런 성질도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같이 살아가려고 하면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맞춰가야 됩니까? 누가 누구에게 맞춰야 되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한테 나한테 맞추세요. 나한테. 내 소원과 내 원함을 들어주는 신이 진짜 좋은 신이다. 나한테 맞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들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딱 잘라서 말하면 너희들이 나한테 맞추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너무너무 싫어하시는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짓는다. 하나님은 죄를 너무너무 혐오하시는데 나는 고민은 되는데 죄 짓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처럼 싫어하거나 혐오하지 않는다.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한 나의 생각 어떤 것일까요? 죄에 대한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얼마나 닮아 있을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만큼, 하나님이 증오하시는 것만큼 나도 죄에 대해서 그렇게 싫어하고 그렇게 증오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경험입니다. 두 번째로 그 이유로 주님께서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가? 이 두 번째 일도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거듭난 사람들은 아니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저 교회가 칭찬을 받으니까 칭찬받는 교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교회로 들어왔던 것 같아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땅을 팔아서 교회에 돈을 바치게 되는데 보면 4장 마지막 우리가 보았던 대로 37절이 마지막 절인데요. 36절 37절에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속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이름이 나왔다. 그리고 행동이 나왔다. 그만큼 사람들 앞에 어떻게 교회에 지금 칭찬을 받고 있다는 얘기. 사람들이 야, 그 사람 대단하다. 칭찬해요. 그러니까 그 뒤에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들도 자기 땅을 팔게 된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도 뭔가 칭찬을 받고 좀 사람들이 다 올라가지고 우쭐하고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다 바치려고 하니까 어떻게 아깝잖아요. 아까워. 그래서 일부를 숨겼습니다. 그리고 전부라고 했던 거죠. 이 행위를 사도 베드로는 성령을 속였다고 하는 거죠. 그 의도 자체가 뭡니까? 마귀가 가득해서 성령을 속였다. 이렇게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거듭난 성도는 아니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 후로 아나니아 삽비라 이후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에게 하셨듯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죠. 성도라고 합니다. 근데 성도라고 하지만 죄로부터 완전하거나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우리를 위해 흘려진 그 피, 보배로운 피가 있기 때문에 그 피 때문에 우리를 성도라고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죠.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합니다. 또 요한계시록 5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뭘로 사서? 피로 사서. 누구 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하나님의 아들,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서 우리를 누구한테?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그 피 때문에 우리는 성도 거룩하다고 인정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 교회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 성도라고 불러줍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성도라고 부릅니까?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신자, 신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누가 우리를 성도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우리를 성도라고 부릅니까? 아니죠. 우리를 성도라고 먼저 불러주신 분이 계시죠. 우리가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기 전에 먼저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신 분이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시도 않았는데도 우리가 우리끼리 성도라고 부른다. 야, 너무 참 하나님께 송구스러운 이야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로 거룩해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피 때문에 성도라고 불러주신다는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도라고 불러주시니까 우리를 성도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부르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과 성도라고 불러주신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라고 거룩한 존재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계시록 5장 9절 10절 말씀을 보았듯이 그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거룩한 존재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보기에 나도 여전히 부족한데, 내가 보기에 많이 모자란데, 내가 거룩하다? 물론 이전보다 나아지긴 했지만 그러면 여전히 죄짓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거룩하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나는 거룩합니다. 아멘. 왜?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십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의 피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내 모습과는 상관이 없어요. 주님은 내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신다고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 흘려진 예수의 피를 보시고 나를 거룩하다,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것이 믿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것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신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할렐루야. 예수의 피에는 이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피가 아니에요. 사람의 피도 아닙니다. 신의 피예요. 하나님의 피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한 그 피입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한 그 피가 우리의 속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되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죽은 행실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길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죠. 다른 종교와는 철저하게 다르게 구분되는 부분입니다. 다른 종교는 결국 뭘 어떻게 해요? 노력하잖아요. 노력.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양하고, 내가 고행하고. 사람은 노력으로, 수양으로, 고행으로 자기에 대해서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자기의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의 피만이 죄를 씻고 죄로부터 자유케 하고 죄를 이기게 합니다. 그래서 그 피를 믿는 사람, 그 피를 자기 속에 가지고 있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성도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믿을 때 예수의 피가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고 죄로부터 자유케 하고 죄를 이기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을 때 나는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아멘. 나는 성도라 부르심과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이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나의 죄가 사함받고 용서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그친단 말이죠. 근데 구원은 그 이상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은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이기는 사람이 되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성도로 부르셨다는 게 그겁니다. 죄를 이기는 사람이 되도록 부르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입니까? 죄를 이긴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여러분, 믿으면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성도로 인정받고, 믿으면 성도로 사라지고, 믿으면 죄를 이기고, 믿으면 세상을 이기고, 믿으면 악한 마귀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를 통해서 두 가지 메시지를 받습니다. 첫 번째는 죄에 대한 나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얼마나 닮아 있는가. 1점에서 10점까지 한번 점수를 매겨보면 1점은 거의 안 남았다. 10점은 거의 많이 닮았다. 완전히 닮았다. 그렇다고 10점이 되면 내가 하나님 된다는 얘기가 아니니까 오해는 마시고, 그만큼 죄에 대한 그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에 가까이 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한번 이번 한 주간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성도다. 이것을 믿을 때 나는 실제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거지요. 지금 나의 모습과 상관이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믿는가? 나는 성도라고 하는 것을 믿는가?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가? 자, 우리 시간 한번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이 질문을 이번 한 주간 계속해서 하시기 부탁을 드려요. 그래서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보시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시는 것만큼 나도 죄를 싫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나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가 나를 죄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나를 성도라고 인정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이끌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믿음의 삶, 믿음의 이루는 우리의 신앙의 경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합심해서 주님 한 불러서 기도하겠습니다.